통합된 WCC에 대해 뉴비긴이 가졌던 신학적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비긴이나 에큐메니칼 그 초창기 리더들이 가졌던 그 비전은 허황된 이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아주 확고한 신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어떤 비전들이에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그 본질이 선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교회는 그 본질이 선교다. 교회는 본질이 선교다. 요즘에 이제 선교적 교회 담론 얘기 나올 때 이 표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에큐메니칼 운동할 때 처음부터 나온 게 이거예요. 교회는 본질이 선교다,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 교회는 본질이 선교인데 연합이 필요하다. For missions. 선교를 위해서 연합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근거고, 세 번째는 교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나올 때는 올게닉 유니티를 얘기했어. 올게닉 유니티. 지금도 이제 이 올게닉 유니티 이건 유기적인 결합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 처음에 돌아가서 그 인격적인 관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인 가족과 같은 그런 유대가 돼야 된다. 가족이라는 건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혈연으로 돼 있으니까. 그 혈연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명관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기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되는 거, 그냥 펠로십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기구적으로 연합하는 거냐, 교회가 그 세계 교회들이 교단이 다 그러는데 뉴비긴은 이걸 얘기했어요. 올게닉.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실제로 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인해서 IMC랑 WCC가 통합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IMCC, WCC는 1961년도에 뉴델리에서 통합된 뉴델리에서 HL 뉴델리 이거 맨날 헷갈려. 뉴델리 스페인 H 거꾸로 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이건 특별히 헷갈리더라고요. 뉴델리 아닌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써있네요. 이게 맞나요? 네. 그럼 맞아요. 습관 따라하면 맞는데 의심이 가야지. 안 쓰다 봤으니까. 뉴델리에서 이제 1961년도에 IMC랑 WCC가 탄생했는데 뉴비긴은 이때 굉장히 이걸 강조했어요. 올게닉. 왜 강조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뉴비긴은 워낙 강하게 얘기하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올게닉하게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가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요거 미션 여기 뭐냐면 요게 세부적인 건데 missions for mission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missions for mission.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선교 사역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선교를 위해 선교 사역들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미시오데이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큰 선교. 선교라는 큰 대의명분이 있는데 큰 대의명분은 말로만 그렇게 슬로건 같이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교 사역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그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처음 가졌던 비전들입니다. 물 뿌리는 재미가 있네요. 그런데 뉴비긴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실망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통합된 WCC에 대해서 뉴비긴의 기대와 꿈이 얼마 가지 못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죠. 뉴비gin이 WCC가 IMC가 통합하는데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계속 WCC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런 비판적인 글을 막 쓰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석사 과정 갔을 때 그 저희 제도 교수님이 이제 부도 교수님 지난주에 말씀 데럴 부도 교수님인데 교수님한테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그 독립 연구 혼자 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수업 대체하는 거죠. 수업 대체하는 것이 3학점짜리 내가 그냥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프로포즈를 딱 보시더니 좋은 주제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했고 이제 그게 결국 제 이제 박사 논문 한 부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뉴비gin이 이렇게 IMC, WCC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다음에 남인도교회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누구보다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깊이 관여한 그 IMC의 마지막 수장이에요. 뉴비gin이 IMC의 마지막 수장, 세계 선교협의회 마지막 수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WCC도 1961년 들어갈 때 WCC 안에 WCC 안에 이제 이런 거로 들어가거든요. Division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세계 선교와 전도 기구 이렇게 요거로 이제 그 IMC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요 기구로. 디비전 오브 월드 미션 앤 이벤젤리즘 요 기구 들어가는데 이 기구에 이제 그 디렉터로 이제 처음에 또 섬기기도 한다고요, 전체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뉴비gin이 왜 그 WCC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지 이것이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한데 뉴비gin만 그런 것이 아니라 WCC가 탄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10년 안에 이제 그 초창기 리더들이 굉장히 정신이 확 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1세대 그 에큐메니컬 리더들이 추구했던 운동 방향과 다른 어떤 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에큐메니컬 리더들이 나타나는데 이 새로운 에큐메니컬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향이 처음 에큐메니컬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IMC와 WCC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재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IMC가 WCC 들어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염려했지만 염려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염려한 사람도 있었는데 특별히 IMC가 WCC 들어갈 때는 선교회들을 다 빼버렸어요. 회원에서. 그러니까 선교회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건 교단이죠. 교단에 속한 교회들만 WCC 교회협의회에 들어가고 말 그대로 교회협의회니까 그 선교회 같은 그런 기구들은 전부 다 그 회원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라는 거는 선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아주 팽배한 거지. 그래서 선교회는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렇지 이제 그죠? 선교회 그 존폐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하니까 당신 선교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제는 선교사들 다 내쫓기는 방향이고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교회가 축소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다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이제 어차피 선교해야 되고 선교 자체의 그 지형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나오지만 뉴비gin이나 1세대 선교사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기술이 그죠.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1950년대 이후에 최근까지. 그 다음에 교통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 인간 문명적인 발달과 더불어 선교의 그 어떤 양상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뀌었는데 그거를 전혀 예측 못하지. 이 당시만 해도 전혀 예측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선교회 정도가 아니라 그 NGO로 그죠? 시민사회 그 non-profit organization 같은 그런 형태의 선교회도 많아요. 왜냐?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전통적인 방법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약자들, 소수자들, 소외된 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탄압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NGO 같은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뭐 플러신 학교 같은 데서는 NGO 자체를 NGO 운동, 시민운동 그 자체를 이제 선교학 그걸 대체하는 그런 그 미래 과목으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죠. 왜냐하면은 뭐 태국에서 그 아이들 그 트래피킹, 그 인신매매 이런 거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그 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 그 다음에 그 팔리는 아이들 찾아가지고 살려오는 그런 일만 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선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교회는 거의 뭐 지금 시민 단체 같은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복음 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생명을 정말 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차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해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전통적으로 아까 말한 그 선교회, 선교기지, 미션 스테이션 중심으로 교회 세워가지고 서구 문명과 더불어 교회 세우고 딱 있잖아요. 교회 세우고 선교기지 세우고 교회 안에 세우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바이블 스쿨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좀 크면 그 다음에 세미나리 만들고 그게 좀 크면 컬리지 만들고 그게 좀 크면 유니버시티 만들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되면은 잘 되면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 만들고 이게 그게 다 한국은 성공적인 케이스고 정말 대표적인 성공적인 케이스죠. 딱 그렇게 선교기지 만들어서 종로 5가 거기가 완전히 선교사들 그 센터가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교회들이 있던 데가 다 이제 그 선교사들이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던 그 패턴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그 식민지에서 다 지금 쫓겨나가지고 철수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에큐메니칼 선교운동 인물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존 맥케이라는 사람인데, 존 맥케이.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페루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큐메닉스라는 책도 썼어요. 에큐메닉스. 예전에 민경배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님이 번역을 했었어요. 지금 거의 뭐 절반 되고 좀 안 나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에큐메닉스. 에큐메닉스라는 단어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큐메닉스 그래서 교회 연합 그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는가에 대한 걸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아주 뭐 평생 선교사 남미 선교사 하시고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에큐메닉 과목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에큐메니컬 좁은 에큐메닉 운동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이 맥케이가 이 IMC와 WCC가 연합될 때 선교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창조적인 순간이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뉴비긴한테 그 편지 보내고 편지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뉴비긴한테 편지 보내면서 격려하면서 1958년도 이때 아까 말씀드린 원반이라는 저 자그마한 글 있잖아요. 그거를 뉴비긴이 썼는데 58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1958년도 그 어간에 이 IMC 마지막 총회가 1958년도 가나에 선거가 있어요. 가나에가 있어요. 58년, 59년 헷갈리는데 그 50년대 마지막에 가나에서 마지막 IMC 총회가 있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뉴비긴이 이제 그 글을 썼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 설득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맥케이가 IMC가 WCC랑 통합하는 것이 교회 역사상 선교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창조적인 그런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게 봤는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그런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한 연합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연합인데 이것이 이제 미쇼데이라는 개념이에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그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에 대해 선교라는 이 부분은 뭐 말트가 벌써 그 이전에 말트의 여러 가지 분에서 그 sending of God, 하나님이 보내심에 대한 얘기를 벌써 많이 그 교회학에 샜어요. 사람들이 그때 주목을 안 했지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개념은 벌써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미션 데이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그 개념이 1950년대 1960년대 들어가면서 이것이 좀 새롭게 조명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하나님과 뭐가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요. sending us, 우리를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데 하나님과 세상은 특히 세상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이게 사실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고 특별히 주체가 하나님이고 객체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파송되는 장소가 세상인데 이 1960년대의 이 미시오데이 그 이 이해에는 세상이 가장 중심에 와요. 이게 이상하게. 근데 그거는 이해할 만해요. 사실은 그 당시. 왜냐? 그 두 번의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세상이 다 완전히 황폐해졌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이 기독교회가 세상을 황폐케 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람들이 살지 못할 만한 그런 곳으로 황폐화시키고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주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독교 국가들이 중심이 된 서구 나라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서구 나라들이 그렇게 한 게 서구 기독교랑 연상이 되고 서구 교회가 연상되는 게 서구 이제 기독교인들과 연상이 되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이 지금 망가져 버렸으니까 세상을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세상. 그러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신학입니다. 세속화 신학.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는데 세속화 신학을 이제 가장 그 앞서서 그 외쳤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 뭐 한국엔 잘 안 알려졌지만 폴 벤 뷰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벤 뷰런 세속화 신학의 아주 기수인데 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왜 이런 세속화 신학을 얘기하는지 그 맥락을 좀 알고선 그렇게 좀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 많이 안 알려졌어요. 폴 벤 뷰런 이분이 이제 세속화 신학에 관한 책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죠. 근데 원래는 이분도 이제 발트 학자예요. 박사 논문을 발트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트 학자인데 이 당시 60년대 70년대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세상과 관계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과 관계없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세큘러 시티 뭐 그 세속의 도시 뭐 이런 책 쓰고 그러면서 세속화에 관한 그 담론을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하비 콕스가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한 거는 교회는 이제 사라질 거다. 그죠? 종교는 이제 한물 갔다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끄고 교회도 이제 출석 안 할 거고 왜냐면 그 교회 다니면 뭐하냐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가만 보니까 기독교가 그 전 세계 인류를 다 놓고 보면 세상에 끼치는 뭐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 당시만 지금은 좀 서구 교회가 타 지역의 그 문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뭐 평가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굉장히 지금 막 혹독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때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속화 신학, 세속화에 대한 그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WCC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야. 순식간에.
거기서 폴 벤 뷰렌이나 하비 콕스가 실제로 WCC에 들어갔을 거라고. WCC하고는 별로 이분들은 상관없죠. 교수니까 그냥. WCC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어떤 동물이 있어요. WCC 내에서. 호에켄다크죠. 호에켄다크라고 우리가 평신도신학 그 책 쓴 분 있잖아요. 헨리 호에켄다크. 화랑개똥 신학자.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아주 떴죠. 소위 말하면 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60년대 분위기가 60년대 중후반 분위기가 칼바트나 뭐 이런 사람, 뭐 뉴비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딱 그 에큐메니컬 이렇게 운동 아니면 학생들 모임에 가가지고 강의하면 썰랑 자 집중을 안 해. 근데 호에켄다이크 같은 사람이 딱 떠가지고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있다. 그 세상 가운데 파송돼야 되는지, 그 평신도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거든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 막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흥분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그냥 열광적으로 반응했다고요. 세속화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 관심 유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했고, 뉴비긴도 사실은 처음에는 호에켄다이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관심 갖고 맞아갖고 세상을 너무 우리가 도외시하면서 했지라고 했죠. 폴 책은 조금 번역된 게 있죠. 네, 있죠. 근데 이제 호에켄다이크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그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세속화 흐름과 더불어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인간화 운동이 일어나. 인간화, 휴머나이제이션. 왜 인간화가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홀로코스트 뭐 이런 거죠. 홀로코스트 이런 거, 유태인 대학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종차별. 그다음에 뭐 많죠. 그다음에 신분, 그다음에 뭐 빈부간의 빈부차별, 온갖 차별의 문제다. 성차별. 60년대는 이제 온갖 차별에 관해서 이제 저항하는 인권 운동이 막 시작하잖아요. 인권 운동. 인간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 60년대에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런 휴머나이제이션 운동이 WCC 안으로도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당연히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세상을 중심으로 한 세속화 운동과 인간화 운동 그 모든 논의 가운데 Where is the church? 철치는 어디 갔냐? 교회는 어디 갔냐? 교회는 어디 갔냐는 거야. 교회는 어디 갔냐? 교회가 그냥 실종돼 버려요. 교회가 실종돼 버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러면 선교, 미션. 이거는 또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그리고 선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evangelism, 전도는 얘기도 못 꺼내지. 이런 상황에서 전도는 얘기도 못 꺼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추구했던 교회 중심의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그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실종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에큐메니컬 운동 리더들의 이 연합 운동은 선교를 위한 거예요. 선교에서 구체적으로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했는데, 그 중간에 60년대 들어가 가지고는 서구 사회에서 세속화 운동과 인간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그 담론에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맥라이트가 쓴 책 있잖아요. 맥라이트가 쓴 책 그 뒤에 부록에 보면은 굉장히 분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맥라이트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맥라이트가 사실은 그 뉴비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생각 자체가. 그 읽어보면 깜짝 놀랐는데 뉴비긴이랑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바르트랑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 뉴비긴하고 바르트, 맥라이트 공통점 한 가지. 교회 중심이다. 그 맥라이트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뉴비긴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아니 많이 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뉴비긴이 이제 주로 많이 썼지만 뉴비긴 말고 당대 이제 에큐메니카 운동가들이 많이 썼는데요. 뉴비긴이 많이 쓴 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뉴비긴은 교회를 뉴비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철치는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을 해석하는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복음을 해석하는 거다. 또 하나는 복음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sign fortis 이 정도 sign fortis 하나 또 있는데 instrument instrument인데 instrument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sign 표지 하나님 보여주는 거 sign 그 다음에 foretaste 이거는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선취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선취 미리 맛본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 또 하나는 instrument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어떤 연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부 다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사실 맥라이트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은 진보건 보수건 할 것 없이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뒤로 제껴버리는 그런 거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요즘에 뭐 사회정의 실천한다고 보수적인 분들도 사회정의 실천한다고 이렇게 막 뛰쳐나가잖아요. 기독 정당 만들기 이런 거에서 굉장히 반대하죠 맥라이트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맥라이트랑 상당히 생각을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뉴비긴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슬로우해요. 사회 변혁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슬로우한 것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좀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어떠한 그 사회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과 물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간디같이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간디같이 사는 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맨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서 맥라이트가 아주 그냥 좀 약간 좀 충격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간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니다 생각한다. 맨 끝에 결론도 다시 한번 간디가 하나님 나라를 읽은 사람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딱 결론을 그렇게 써요. 간디를 가지고 왜냐면 간디의 어떤 그런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하는데 모범을 삼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지만 교회가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또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을 따지자면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제 맥라이트 책이 좀 이렇게 논쟁거리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교회 밖에서 막 운동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운동하는 것에 어떤 한계가 전 있다고 분명히 봐요. 한계가 있다고. 그런 면에서는 또 가난한 성도들을 대하는 것 이해도 그렇게 관용적으로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교회가 잘못된 거를 바라보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교회가 잘못된 걸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교회 문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히는 건 맞지만 교회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이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좀 더 강조를 하자는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영향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영향에서 올바로 쓰려면 사실 그 신학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본질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에피게니컬 운동 자체가 연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기 어려운 자체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저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을 뉴비기도 지금 막 신랄하게 뭐 계속 비판하시거든요. 본인이 그 에큐메니컬 운동 뭐 1세대이긴 하지만 그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류가 여러 개예요. 나중에 1971년도인가 가면은 그 세계 그 주일학교 연맹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독교 교육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단체인데 거기가 또 편입을 해요. WCC에.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뭐 연세대학교에서 새로 시작한 그 세계 지구촌 그 리더들 키우는 그 대학원 있어요. 석박사과정 학생들 그 전체 풀 스칼러십 줘가지고 한 30명 그 세계 지도자를 키우는 거 있거든요. 지금 영어로 하는 그 대학원이죠. 송도에. 뭐 그런 거 할 때 지금 WCC 안에 있는 그 이 신학 교육 무슨 뭐 분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 교회 세계 뭐 주일학교 연맹인가 그게 이제 이렇게 WCC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념을 같이 생각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안에는 아까 지금까지도 이 페이스 이거는 지금도 신앙과 직제는 지금도 있어요. 이 위원회가. 왜냐하면 계속 지금 논의가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같은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은 별로 뭐 흠잡을 것이 많이 없어요. 별로 흠잡을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왜냐? 공통점을 찾으니까. 다른 점을 찾으니까 공통점을 찾으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유명한 뱀 문서죠. 뱀 문서. Baptism, Eucharist, 이거보다 미니스트리인가 그랬어요. 미니스트리 맞죠? 그 세례와 그다음에 그 성만찬, 그다음에 미니스트리에 관한 이 뱀 문서. 이거는 지금 세계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부분을 이 뱀 문서가 엄청난 지금 이 하나님 주신 뭐 지금 선물이라고 그러죠. 뱀 문서. 그래서 이거는 그 웬간한 진보부 살 것 없이 여기서는 뭐 이의를 달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세례와 성만찬과 직제에 관해서는 별로 이의를 달지 못해요. 신앙 고백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 되자 운동을 WCC는 처음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라이프 앤 워크에서 라이프 앤 워크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쳐서 지금 이게 아니라 뭐 저스티스 평화 그다음에 생태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과가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WCC 운동 가운데 하나 이제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dialogue with other faiths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그 타종교와의 대화의 문제에서 이제 WCC가 취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신학교육, theological education, 신학교육에 관한 그런 게 또 있어요. 신학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어려움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기금 모아가지고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WCC에 대해서 비판할 때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 동성애 같은 문제가 여기 이제 저스티스 같은 분 나오는데 동성애 같은 것은 찬반이 갈리고 WCC 입장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그거는 각 개 교회가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WCC 자체의 입장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WCC는 그런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거는 페이스 앤 오더에서 이미 그게 나오고 사회 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안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NGO들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WCC가. 그러니까 WCC가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가지 그냥 보통 그냥 사회 변형 운동 가운데 그냥 그 교회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한국에서 WCC 비판할 때는 이 WCC가 초창기 이 사회정의 실현할 때 그 아프리카 이렇게 혁명 국가들 지원하고 이런 의문 그런 것은 좀 약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조금 퀘스천 마크 할 때 바로 철수했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예전에 한때 60년대 그때에
아프리카 국가들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공산주의를 뭐 지원한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뭐 그런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타종교와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이얼로그 안에 참여한 사람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WCC라는 거는 매 회기마다 그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어떤 책임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회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WC 전체에 어떤 뭐가 딱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선을 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마다 그것이 노선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비판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 비판할 때는 WCC 어느 기구, 어느 흐름에서 어떤 인사들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WCC가 그걸 한다고 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기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구마다 다 책임자가 다 다르고 다 달라. 얘기가 다르고 성명서도 다 다르게 나와. 이 성명서를 가운데 이 페이스 오더 같은 경우는 다 은혜로운 것만 나오죠. 왜냐면 신앙의 공통점만 찾는 그런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천적인 건데 실천적인 거는 색깔이 좀 다르지만 색깔이 다른 것도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뭐 일반 뭐 복음주의권이나 뭐 진보주의권이나 그 복음주의권과 진보주의권 중간 정도예요. WCC는 지금은 이 색채 자체도. 그러니까 뭐 동성애 이런 것도 그 여기를 뭐 찬성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WCC 문서 뒤져보세요. 찬성하는 게 있는가. 단지 WCC 안에 들어와 있는 교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성애 그런 쪽으로 찬성하는 교단도 있고 반대하는 교단도 있죠. 왜냐 반대하는 교단도 있죠. 당연히 왜냐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그 세계 그 앵글리칸 연맹에서 아프리카 있는 그 연맹 그 분들이 그 감독들이 미국 그 동성애 주장하는 미국 감독들을 제명해 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왜냐면 자기네 보링 파워 가지고 투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성공의 그 주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투표 권한을 가지고 그 동성애 그쪽으로 추정하고 그쪽 미국 성공회는 뭐 그쪽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성공회 그 주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여기들이 힘을 규합해 가지고 미국 성공회 거기를 세계 성공회 그 명단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 주교 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워를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WCC 안에 어떤 진보적인 뭐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이슬람에 관한 그런 것에서 진보적인 견해와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입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WCC 전체의 입장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왜냐면 여기는 하나 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하나 되는 걸 파괴하는 식으로 막 그런 식의 성명을 만들거나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공통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적인 인간의 WCC를 반대할 때 네. 문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얘기한 뭐 에세하고 MSA 사이에서 에세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 어떤 거? 그래서 적어도 복음주의 운동하면 네.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학적 기본 그 신앙들이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WCC 운동 안에는 그 아까 뭐 백문서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문서화는 되어 있지만은 보수인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고 이게 선교를 위한 연합이라는 게 실제적이냐 그렇지도 않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특히 이제 뭐 서양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WCC뿐만 아니라 이 에큐메니컬 운동 다 복음주의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주의권이라는 게 뭐 특히 미국의 얘기인데 뭐 유럽 쪽은 뭐 복음주의권이라고 따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 복음주의권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그 복음주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적인 그런 거거든요. 미국적인 그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그룹이 되게 이제 소수예요, 되려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소수기 때문에 근데 WCC 안에 그 어떤 신앙 고백이 뭐 문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문서로 만든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믿지 않고 그냥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더 이상 안 되죠. 왜냐하면은
문서를 만든 것에 문제가 있어야지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서 자체에. 문서 자체가 그 많은 그 토의를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만든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회의에서 만드는 뭐 성명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거가 아니라 실제로 상황에서 각 개별 교단이나 교회가 뭐 전혀 엉뚱하게 WC 소속된 교단들이 엉뚱하게 한다. 그거는 그 교단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주의권, 특히 한국의 복음주의권은 분파적인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 왜냐? 동질적인 거, 같은 거를 보기보다는 다른 거를 주로 보고서는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 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음지권이라고는 아니에요. 왜 복음지권은 왜냐하면 그 교회 연합 운동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복음지권이 아니라 보수적인 그런 교단, WCC에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갈라질 때. 이 재밌는 게 1991년도 이 WCC가 IMCC 통합되면서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이 보수적인 교단들이 튀쳐나오면서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형성되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한국은 이 통합이 아니라 원래 장로교 신학교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제 박경영 박사 때 박경영 박사가 공금을 잘못 유용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요즘 한 몇십억 정도 되나 20-30억 되나 3천만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기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학장님이 박경영 박사님이 저기 공금 잘못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제자주사의 편이 갈려버려요. 한쪽으로는 그냥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 한쪽으로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 그런 건데 그냥 봐주고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박경영 박사는 보수적인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제자들 그룹 가운데는 WCC가 이렇게 통합될 때, WCC IMC 통합될 때 이런 통합된 쪽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박경영 박사는 이걸 반대하는 쪽이야. 왜냐, 박경영 박사가 배운 또 미국의 자기 선생들이 또 반대하는 쪽이야. 그래갖고 이 반대하는 쪽 박경영 박사가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WCC와 BWCC가 한국에서 갈라지는 60년대 초반에 갈라지면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사당동 총신이 시작된 거예요. 광락에 원래 같은 뿌리였었는데 사당동 총신이 나와가지고 남산에 가죠. 남산에서 이제 장로교 신학교 같이 있다가 남산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사당동 오고 이쪽에 남산 측이 이제 또 광나루 쪽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60년대 초반에 두 개가 갈라지거든요.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세계교회가 하나 될 때 사실은 장현이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을 좀 나가겠는데요. WCC 통합의 문제점 이게 이제 아이러니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WCC 통합의 아이러니는 이 통합이 돼가지고 사실은 선교를 더 강화시키려는데 선교가 더 후퇴돼 버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게 나온 건데 선교회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교단체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뉴비긴이나 그 당시 사람들 파라처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라처치 운동이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선교 운동들이. 그리고 70년대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 이제 주계장막을 거두면서 딱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벌써 이미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신 거야, 지하 가정교회들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운동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주의 운동이 힘을 받으면서 미국 중심의 복음주의 운동이 힘을 받으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퇴조해요, 사실은. 70년대 넘어가면. 왜 퇴조하냐? 특히 WCC는 퇴조하면서 세계 전체로 보면 지금은 사실은 이 에큐메니컬 운동 가운데 WCC는 하나예요. 세계 개혁주의 운동 기구도 있어요. WARC. 세계 개혁주의 운동도 있고 복음주의 운동권은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도 있어요. WEA 같은 경우는 근데 약점이 뭐냐면 복음주의 운동의 약점이 뭐냐면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 그래서 이번에도 할 때 여의도 성공학교 이영호 목사님이 교회가 거기서 돈 다 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자금력도 없고 기부도 되게 약해요. 세계 복음주의 운동 자체가. 왜냐하면 교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교단 웬간한 다 교단은 WCC에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WARC 세계 개혁주의 연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앵글리칸
그 커뮤니언이 있어요. 전 세계 앵글리칸 커뮤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앵글리칸 교회는 자기네 나름대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침례교도 세계 침례교 연맹이 있지만 침례교 자체가 그렇게 연합 운동을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오순절 운동 그 쟤는 WCC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WCC 운동에 그 운동을 했던 그 특히 뉴비긴이 이제 약간 예언자적으로 얘기하는데 에큐메니컬 운동의 마지막 그 가는 길에 그 함께 해야 될 그 파트너가 오순절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 책에서 거의 예언자적으로 얘기합니다. 1953년도인데 1950년도에 뭐 방언이나 이런 거 되는 것도 거의 뭐 아직은 생소한 그런 입장인데 뉴비긴이 그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목격하면서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이 결국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된다. 성령 운동이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거든요. 거의 예언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에큐메니컬 오순절 운동이 이제 주류 교단에서 막 비판받고 막 이단 시위되고 그랬는데 재미난 거는 그 에큐메니컬 WCC 운동에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중심 세력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도 사실은 뭐 그 몰트만 같은 사람은 그 여전순복교회 조영기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잖아요. 왜냐면 몰트만이 성령의 신학을 얘기하는데 성령 신학을 얘기하는데 여전순복교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여전순복교회가 또 민중교회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민중교회, 귀족교회가 아니라 민초들이 일어난 교회라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전순복교회를 항상 얘기하니까 뭐 장신대 와가지고 특강하는데 주일날 또 여전순복교회가 설교한다고 몰트만이.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죠? 한국은. 그런데 몰트만이 이렇게 양쪽에 환영받는데 보수적인 이제 총신 이런 데 못 가지. 근데 이 몰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뭐 총신이나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배경 자체가. 그리고 이제 WCC의 문제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선교회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모르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연합을 유기적인 연합을만 했는데 지금은 유기적인 연합 포기했어요. 왜냐면 1961년도에 탄생할 때 유기적인 연합으로 했는데 왜냐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역설적으로 이거 아이러니인데 교회 연합을 위해서 했는데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그죠? WCC 그 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이 탄력을 받는다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등장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토트, 그다음에 피터 바이어하우스 뭐 이런 사람 딱 등장하면서 미국, 뭐 독일, 뭐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의 리더들이 딱 뜨면서 이분들이 원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선교 운동 다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60년대 넘어오면서 70년대 들어가면서 이 WCC 중심의 교회 연합 운동 자체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분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죠.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력 형성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근데 이게 교회 세력이 아니라 단점은 개개인의 그런 리더십의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70년대 로잔 운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로잔 운동 자체는 개인의 어떤 중심의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 힘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한 면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WCC가 세계교회 연합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되려 교회가 세계교회 전체를 볼 때는 분열되는 그런 어떤 단초를 주는 아주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결과가 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비긴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는 교훈들은 사실 한국교회는 참 이 WCC 이 통합된 WCC가 탄생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정말 아주 직격탄을 먹은 게 한국이에요. 근데 그 분열의 그 흔적이 우리는 아직도 1960년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 이 총신계통 이쪽이랑 뭐 총신고신이라니까 뭐 합신 이쪽이랑 보수적인 쪽이랑 나머지 기타 뭐 장감이랑 뭐 그다음에 뭐 여저순복교회는 뭐 WCC 운동 들어갔다. 조은기 목사님 있을 때는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는데 뭐 요즘에 또 멤버가 아니라고 또 뭐 그런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때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뭐 성공회나 뭐 기도 뭐 기장 뭐 그다음 뭐 통합 기장 감리교 성공회 뭐 또 어디 있나요? 뭐 이런데 다 이제 그 WCC 운동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예요 지금.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